세상에도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떠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전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곳에 이사 온 지가 2년, 3년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교회를 처음에는 교회를 찾다가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이런 교회 다 가봤는데 교회를 찾다가 결국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를 못 나가고 3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5년 동안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사 전도하는 가운데 생명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많이 봤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죠. 또한 누군가가 붙들어주면 다시 일어날 건데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아니면 낙심해서 또 때로는 세상 일들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께 나가지 못한 채로 그렇게 교회는 가고 싶은데 이미 주님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서 교회를 나간 지가 오래되어서 교회 나가기가 참 무거운 발걸음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그냥 주일이 되면 저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자기에게 누군가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보고 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옆집이 빛과 소금교회 교회는 붙었는데 바로 옆집인데 그 집에서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집에서는 늘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데 근데 왜 나보고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나에게 와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교회는 뭘까? 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도 교회답지 못한 것 같고 교회 찾아가도 그 찾아간 성도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있는데 아무도 나를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정말 그 세상을 주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들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야 너 교회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야지 이것이 교회인데 아무도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를 향해서 봐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들에게만 맨날 찾아가서 그들만 일으키는 것 같은 쓸쓸한 기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저도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늘 이런 데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제대로 진짜 하고 있는가? 이런 영혼들을 정말 제대로 돌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이 빛과 소금교회도 또한 전재명 목사인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목회다운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철학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군가는 소외를 당하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의구심이 생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감동을 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슬퍼하는 자에게 웃음을 용기를 잃은 자에게 다시 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1993년도부터 1997년도 그때의 대통령이 누군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의 장차관 중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었냐면은 7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기독교가 바닥이 나는 때였죠. 욕을 얻어먹기 시작하는 때. 대통령부터 장차관까지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았지만 그때에 한국 경제도 무너지고 정치도 혼란기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정치인, 믿음의 사업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은 다르구나. 그것이 세상에 비치고 그것이 세상의 소금인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3.1운동의 그 주역이라고 하는 33인 중에 16명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죠. 그리고 여성 운동가들 중에 65%가 기독교인들이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감옥에 잡혀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기독교인들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20%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가 그때만 못하다는 것이죠. 1.5%의 이 기독교인들이 일제의 탄압과 고통 가운데서 세상에 희망을 주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일으키고 또한 그 일제의 탄압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저력이었거든요. 우리가 박주영 선수가 축구를 잘해서 참 많은 박수를 받는데 기독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선수입니다. 일단은 그런 것은 다 접어두고 박주영 선수가 참 보기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골을 넣고 기도 세레모니 할 때 참 너무나 보기 좋죠. 믿음의 사람들, 옛날 2002년도에 월드컵 때도 믿음의 사람들이 참 그런 기도 세레모니를 할 때마다 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욕을 했을까요? 저 예수쟁이 또 저기 뭐 하는 짓이야.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왜요? 골을 넣었기 때문에. 골을 넣었기 때문에 기도 세레모니 하는 것 그것이 욕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교회가 역할을 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것을 욕을 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간다고 욕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에서 전도한다고 욕을 하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짜 감당한다면 세상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크게 하고 있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수요 전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팝콘을 나눠주지만 실제로 이것 가지고 교회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좋은 이미지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 팝콘 나눠주고 팝콘 전도하는 교회 아이들도 알고 있고 어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나갈 수 있는 큰 역할은 아니죠. 정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큰 교회가 건강할까? 작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할까? 아니면 큰 교회는 이미 썩어버린 것이고 진짜 개척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일까? 교회의 규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때는 우리가 1970년도 80년대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배 나온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배불뚝이 사장님이라 그러죠. 배 나온 것이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배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참 살찌고 좀 살찐 모습, 배 나온 모습이 그 당시에는 참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돈 주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늘 살찐 사람끼리 모여서 어떻게 살을 뺄까? 먹는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참 골머리를 앓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결코 살찐 것이 인격도 아니고 결코 살찐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 80년대의 교회의 목표, 큰 교회, 무조건 교회가 커야 된다. 저도 교회가 컸으면 좋겠어요. 성장하고 자랐으면 좋겠고 규모도 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목표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섰는지, 교회는 어떤 역할 속에서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는 하나씩 알아가야 합니다. 맨 처음에 교회라고 세워졌던 때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기부터 교회라는 것들이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이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귀걸이, 팔찌, 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빼앗다가 이거 모아가지고 성막을 만들었거든요. 그때에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 갖고 와라. 충분하다. 말릴 만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헌신들, 큰 돈, 작은 돈 상관없이 그런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첫 번째 교회, 성막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렸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바늘질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헌신하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지파별로 모든 지파가 동참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에 개척 예배 드렸을 때에 들어온 헌금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말 그냥 뭐 10,000원, 20,000원, 어떤 사람들은 10만 원, 사람들마다 낸 사람들은 다 틀리지만 그것이 모여서 아무 성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몇 가일 지난 뒤에는 한 지사님이 1,600만 원을 제 통장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돈을 정말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날 통장에 이 문자에 이게 딱 찍혔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동그라미를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1,000만 원이 들어오고 그걸 세고 있는데 또 조금 지난 뒤에 600만 원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무슨 일일까? 정말 알 수 없는 일.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사님이신데 그렇게 뭐 제가 친분이 있거나 그분을 위해서 제가 무슨 봉사를 했거나 헌신을 했거나 제가 기도해줘서 병을 고쳐줬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정적인 부분들을 그것이 아니었으면 실제로 진짜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뭐 과일을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제공해 주시는 분.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검도장에도 공짜로 다니고 피아노도 공짜로 다니고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실제로 다 예린이까지 무료로 그렇게 교육을 다 시키고 학교 공부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정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문제나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다 만들어가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채우심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도 무너졌고 성전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난도 배고픔도 아니라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은 날마다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나라를 살리거든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민족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 민족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 가정도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내 생명과 내 가정과 내 축복과 모든 것이 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우리도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어 있고, 또한 교회를 가까이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도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313년 전까지 교회는 있었지만, 수만 명의 교회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종탑을 세우고 건물을 지었던 교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었죠. 그러나 313년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하면서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옵니다. 종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화려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황제가 되어지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계에서 경제, 산업 모든 분야를 쥐기 시작하고, 중세시대를 보십시오.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높이 서는지,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황제를 무릎 꿇게 만들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교회가 타락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교회는 건물도 규모도 세력, 세상의 권력의 힘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그런 세상이 말하는 칼이나 돈이나 어떤 물질과 그 세상의 권력이 교회의 힘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세상에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는 여러 사역자가 있고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왜 세웠는가, 사역자 일꾼들이 왜 성도들을 모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12절 보면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하다. 카타르티스모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가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이야기인데, 교회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여기 보면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원래의 이 뜻이 뭐냐면 준비를 시키다. 준비를 시키는 것인데 무엇을 준비시키는 것입니까? 봉사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 해야 할 역할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내 혼자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주님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 봉사일을 위해서 준비시켜 나가는 것. 여기 봉사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종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식탁 시중을 하는, 식사 봉사하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일들에 헌신하는 것. 바로 이 식당 봉사라는 것은 단순히 식당 봉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낮아진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자기보다 낮은 자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구를 위해서 시중 들고 섬기고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가 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온전한 것은 어떤 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는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각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다 붙어서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만일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직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봉사 많이 해도 무엇을 하느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많은 구제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많이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일을 안 해서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봉사 자리, 구제하는 자리에 가면 7, 80%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7, 80%가 적어도 우리 예배 속에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적어도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도 적어도 그리스도와 믿는 성도라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럴 때의 교회는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세금을 많이 냈습니까? 초대교회가 구제를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성도들끼리 그 가난 가운데서도 나눴지만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각 마디가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가 틀리지만 은사가 틀립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다 다르지만 그것이 성도들 안에 연합체를 이루어갈 때에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믿음이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나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몇 명이 동참하느냐, 몇 %만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참할 때에 몇 %의 사람이 교회 일에 동참하고 나가느냐, 그것이 교회의 건강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와 연결되고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있고 한 분 성령만 믿고 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믿고 있다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이 4장 초반에 1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는 하나를 위해서 나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은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방향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가야 될 방향은 모두가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소망 안에서 하나로서 부름받은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이런 하나 되어지고 성숙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 14절 뒤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신앙은 속임수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할지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교회는 사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랑과 희생과 헌신, 이것 없이는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성도가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연결되어졌을 때에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하고 또 성도도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역할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가? 하나 되어서 나가야 될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세상을 구원하게 되었죠. 교회가 오늘날 욕을 얻어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도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십자가 질 때에 그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고통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다이어트나 운동에 실패합니까?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건강한 내 몸을 만들 수는 없죠. 약으로 살 뺄 수 있습니다. 약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굳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 되는 것을 계단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냥 따뜻한 방에 누워 있어도 되는데도 추운 겨울날 모자를 덮어 쓰고 두꺼운 옷을 입고 그 겨울날에도 바깥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자동차 대신에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를 괴롭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조금은 아프고 힘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야 합니다. 조금 힘들어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몸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아파야 하는 것. 우리가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교회가 커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디 무엇을 아파야 합니까? 이 몸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 때문에 아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의 길이에요. 교회 때문에 힘들고 교회 때문에 어렵지만 그 아픔을 힘들어서 못 다녀 라고 팽개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아파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한국교회 때문에 이 타락한 시대 때문에 내 안에 내가 고통이 와야 된다는, 고통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기도는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 때문에 아픔이 있을 때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아플 때에 우리는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중에 만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교회 때문에 그 아픔의 고통을 오늘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나를 힘들게 만든다면
그 교회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내가 짊어진다고 생각하고,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난 목회자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내가 그 목회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목회자를 바꿔줄 것이고, 교회를 바꿔줄 것이고,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목회자에게 대해서 욕을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밤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으려고 마음 쓰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어떻게 내가 건강한 교회를 꿈꿀 수 있습니까?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을 모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상처도 받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아픔을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교회는 이제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예수 믿다가 천국 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짊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이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울어줄 수 있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나도 그 상처 입은 자처럼 마치 내 상처인 것처럼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오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각자 역할이 다 틀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켜서 다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몇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할렐루야! 교회는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례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또한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복음의 종으로 발걸음 옮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복음의 종으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종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직장에서 좋은 그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 여러분 물론 그 삶이 필요하지만 거기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에 담대하게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너를 누리고 있는 감옥, 너를 누리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 그렇게 문이 활짝 열렸을 때에 놀라운 축복들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감옥이 끊어지고 쇠살이 끊어지는 놀라운 축복. 자, 그때 내가 주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챙겨야 되나?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나? 내가 누구를 살려줘야 되나? 나에게 이 주신 이 넉넉함, 나에게 주신 이 넉넉한 능력, 나에게 주신 어떤 넉넉한 은혜, 이유 가지고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나? 이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흘러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네가 무슨 어떤 얼마만큼의 부를 쌓았냐, 얼마만큼의 명예를 쌓았냐, 네가 어떤 학교 나왔냐, 그거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두 가지 물어보시는데요. 첫 번째,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나의 뜻을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이루었냐. 그거 두 가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당신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주님 다시 올 때 그 열매 갖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올 때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라고 선포하면서 주님 제 이름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소망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찬양 다시 한번 하실 때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사랑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네. 우리의 찬양 다시 하시면서 이렇게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를 바라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 주시오.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임하네. 교회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르는 날 오늘 이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이라 진정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으로 예배하라. 아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는 생명이, 교회는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이토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사용하소서.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십시다.